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바울과 바나바 팀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된 그 여정들입니다. 루스드라 현장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무리들이 이제 바울을 핍박해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그러면 구사일생으로 살았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들어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마음을 굳게 하여,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 말은 그 환난을 겪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많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도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재앙당해요. 사실은 먼저 재앙당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오거든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빨리 옵니다. 마치 뭐가 같냐, 눈 감고 엑셀레이터 막 풀로 밟으면 더 빨리 사고 나겠죠. 지금 당장 재앙당할 걸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좋은 차다, 막 밟으면 빨리 나간다, 훌륭한 엔진을 가지고 있다, 더 빨리 타고 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저 이단 사이비에 엘리트들이 더 많이 가요. 왜 그러냐?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사리분별 다 할 것 같은데 막 대학 교수들이 그런 데 가서 앉아 있어요. 왜냐? 더 갈급해요.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훌륭한 자리까지 성공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에. 그건 그런 성공을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노력을 많이 했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바울을 막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스로 재앙당하고 있는 걸 몰라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는 게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재앙 오는 줄 모르고 가라앉고 있는데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큰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큰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어요. 워낙 크니까 가라앉는지 몰라요. 근데 밑에는 큰 구멍이 뚫렸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구멍에 딱 뚫려가지고 가라앉고 있는 배에 밖에서 보면 보입니다.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빨리 이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막 돈 많은 사람이 타 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타 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가라앉아요. 너무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다? 가라앉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구조선에 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뭐 이 배가 얼마나 비싼 배인 줄 아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라앉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재앙당해가지고 다 감추고 포장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해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러워할 거 없다 이 말은 세상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는 부러워하면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부러워할 만한 게 없어요. 가라앉고 있는데 그 가라앉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그 재앙을 경고하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핍박 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단은 알아요. 사단은 뭘 알고 있냐? 그 불신자 아무리 좋은 능력, 내가 나의 주인 돼야 된다. 내가 나의 선장이다. 암만 외쳐도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니까요.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명상 아무리 많이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요. 마음을 다스린다. 오히려 더 이용한다니까요. 뭐만 두려워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여자의 후손. 음부의 권세를 박살낸 그리스도. 그 이름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진짜 정신병원에 가면은 다 모든 정신질환이 귀신 때문에 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주겠죠. 그럼 막 더 염려하게 만들고 이렇게 속이겠죠. 실제로 직접적으로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실제 귀신 들린 사람, 실제 시달리는 사람, 그럼 뭐 완전히 뭐 가둬놓습니다. 안에서. 뭐 공자 소크라테스 얘기한다? 아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뭐 마리아 얘기한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히려 막 법사님이 왔네, 뭐 스님이 왔네, 막 좋아해요. 딱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꼼짝 못합니다. 다 고개 숙이고 아무 말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 막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하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알아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 귀신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래서 막 보이고 하잖아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꼼짝 못해요. 그 반대로 그리스도 얘기하면 막 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다른 어떤 능력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이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앙이 온다.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 두려워서 지금 막 핍박이 온다. 떠는 거예요.
그 왜 진짜 무서운 형사 앞에서 범인이 막 떨잖아요. 떠니까 어떻게 돼요? 야 가까이 오면은 찔러버릴 거야. 막 칼 들고 막 설치죠. 왜? 둘이서 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형사가 칼이 더 무섭다 하고 막 같이 떨면 됩니까? 막 칼 꺼냈다 무섭다 하고 막 그 형사가 떨어요? 총 꺼내서 쏴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핍박이 온다? 저 둘이서 떠는구나.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표구나. 빛을 비출 시간표구나. 그걸 보고 언약의 망대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시간표 따라서 계속 와요. 이정표.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에서 뭘 모르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원죄를 몰라요. 원죄를 모른다라기보다는 교회에서는 원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계속하는 얘기가 뭐죠? 자범죄 얘기예요. 왜 우리 전도하는데 뭐 색깔 없는 책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막 어린이 전도하는 거예요. 막 색깔 보여주면서 막 까만색 하면서 이거는 너희들의 죄야 이런 막 보여주고 막 하잖아요. 그래, 뭐 하얀색 죄가 없는 이제 구원하는 상태야. 빨간색 예수님의 피, 막 색깔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전도 프로그램에서 뭐 사형리 이것도 많은 전도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원죄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원죄의 심각성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딱 끄집어낼 때 뭘 얘기하냐? 너 거짓말했지 이런 거예요. 너 죄가 없어? 죄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너 그래도 엄마 속상하게 했지. 이런 걸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왜냐? 원죄의 심각성을 얘기를 안 해요. 사형리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그 원죄의 심각성을 강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지. 막 내가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했지. 이런 거 끄집어낸다니까요. 그게 죄가 아니냐?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지으면 되잖아요. 죄. 내가 죄 안 짓고 그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한 거 갚아주고 이러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불교에서 하는 식으로 해도 돼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해탈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그 죄를 막 업보를 갚고 이러면 된다니까요. 원죄의 심각성은 뭡니까? 빠져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조직폭력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잡혀갑니다. 그게 죄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허물은 아까 말한 것 자범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 그 조폭 가입을 했으니까 뭐 나쁜 짓 하고 뭡니까? 뭐 폭력도 하고 돈도 뺏고 이렇게 하겠죠. 그건 허물이에요.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죠. 그 조폭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 그게 원죄예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난 자체로 고통을 받잖아요. 지금 막 이스라엘 하마스 막 전쟁하는데 거기 태어난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상태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심각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해답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오는 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심각성을 알고 그 시급함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핍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 환난 이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 제자들이 굳건하게 섰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올바른 가치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우리는 보고 항상 환난은 따라온다. 그게 괜찮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환난의 때가 더 온다 했어요. 문제가 더 크게 온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 되시니까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새로운 갈등, 새로운 문제 올 겁니다. 얘기해줘요. 새로운 문제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새로운 갈등 와요. 그 전에 없었던 뭐 교회 가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되냐 막 이런 가족들의 방해도 있고요. 온갖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그 말은 잘 안 해요. 왜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행복할 자격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많은 문제들이 몰려올 건데 그 문제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책임지고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얘기를 꼭 해줘요. 물고기가 물에 살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이제 달라진 거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는다고 비가 안 오냐? 나무가 뿌리를 박는다고 태풍이 안 오냐? 온다. 그 나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나무는 태풍 오고 뭐 비가 오고 햇빛 비추면 갈라지고 썩어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더 뿌리를 내리고 강해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우스에 있는 과일하고 노지에 있는 과일은 다릅니다. 더 단단해요. 그죠? 더 강해져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남아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가족,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할 인생을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오직의 파수꾼으로, 유일성 응답의 순례자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으로 만들 겁니다. 나는 안주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죠? 그 행복을 찾기 전까지는 불행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행복을 찾기 전까지는 불행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진짜 행복을 주시려고. 진짜 능력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못 깨달으면 불신자보다 고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 못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도록 끌고 가시겠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땡기고 난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해버리면 돼요. 놓고 주인에게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랬어요. 그분께 맡겨버리면 끝입니다. 오늘 그 행복을 찾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